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근 한 60년가량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남한국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인 해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면서 살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은 떠났기 때문에도 되겠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도 되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 될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구나, 그래 됐다라고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지만 정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한다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때 듣던 그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분명할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성도가 됩시다 라고 우리가 외치며 목표를 삼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외치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지도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있어줘야만 우리가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44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현 주소,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앞장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말을 꺼내십니다. 43장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부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괴롭게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괴롭게 여겼으며 43장 23절에 보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공경하지도 않았다. 예배의 삶도 엉클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삶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향품을 사지도 않고 희생의 기름도. 그러면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너의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고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들을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그들의 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고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4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21절 보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수고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수동태로 번역하고 능동태로도 번역합니다. You will not be forgotten by me.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야.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I will not forget you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도 소홀히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그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이란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는 키라는 이유,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아프게 해도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해도 말입니다,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네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 너 내 호적에서 파 라고 말은 하지만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자식은 그럴 수 있어요.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의 죄악으로 나를 수고롭게 만들고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웠고 내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내게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너희를 나는 잊을 수 없어. 내가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에게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의 허물, 너의 죄를 구름같이 안개같이 내가 없이 하였다. 이 없이 하였다란 말은 닦으다 그리고 씻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사고를 치면 부모가 쫓아가서 그 사고를 수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죄악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주고 있고 닦아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까알이라는 단어.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고엘 제도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대신 갚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친족이 빚을 져가지고 여러분 남에게 팔려갈 정도가 돼요. 그 빚을 내가 갚지 못해요. 그래서 빚을 못 갚으니까 남의 종이 되거나 남에게 팔려가야 되는 신세가 됐을 때 그의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해주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걸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 죄를 자신들이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닦아주고 씻어내서 대신 그 죄값을 다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수고롭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내치지 않아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네 죄를 닦고 씻어냈다. 내가 네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든 네가 어떤 죄악 가운데서 헤매든 나는 너를 용서했어. 나는 너를 용서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게로 돌아오라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는 Remember these things. 이것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라. 그러면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오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죄 짓는 것만 보고 계셨다가 혼내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정말로 헤매이고 살아도 그 죄를 씻어주고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구름같이 안개처럼 네 죄를 다 없이 해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아 노래하라, 땅의 깊은 것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모든 숲과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이스라엘이냐면요 말이에요, 26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유다 성읍은 중건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 우시야 왕의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왕 680년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가 나중에 멸망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먼 훗날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적인 신학자들은 이거 이사야가 쓴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미래의 일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사야는 앞에 것만 썼고 뒷부분들은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그 후세 사람들이 그때 써가지고 합쳐놓은 거야 라고 해서 제1, 제2, 제3, 제4 이사야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다 쓴 것으로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에,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장면을 보니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 유다 성읍은 다시 중건될 것이고, 황폐한 곳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구시키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죽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예루살렘은 죽음의 무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중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무덤이 돼버린 그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폐허더미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왕궁도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너진 성읍을 다시 중건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폐허더미 황폐한 곳을 하나님이
복구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쳐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승승장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 없이 늘 1등만 하고 늘 제일 잘 나가는 자리에만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 정말 멋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돼서 점점 강해져서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처참히 부서집니다.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폐허더미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폐허더미를 복구시키시고 그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고쳐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실패와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얼만큼 고장났어도, 네 인생이 얼만큼 절망스러워도, 네가 실패라고 세상에서 정말로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도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마. 바로 그런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내가 누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무로부터 창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했는데,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었는데, 그러니 나는 무너진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 황폐한 것도 내가 다시 복구시킬 수 있어. 병든 것도 내가 고쳐낼 수 있어. 죽은 것도 내가 다시 살릴 수 있어. 나는 회복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를 복구시키마. 내가 너를 중건시키리라.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리라. 그러면서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세워준다는 말은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 이 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겠대요.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이루어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획도 성취되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언어부터 달라지십시오. 그러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안 돼, 못해가 아니라 여러분, 너의 말을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를 바꾸세요.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능력만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유, 그건 너무 커서 못해요. 아니요, 계획을 수정하세요. 너가 계획한 그것을 내가 성취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부서졌어도 깨졌어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무너졌어도 밑바닥까지 떨어졌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는 라면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는 내 목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559년 바사의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50년 9년이 지나서는 바사만이 아니라 메대 왕국의 왕도 됩니다. 바사와 메대 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47년에는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의 왕국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0년 그는 마사케트 종족과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말입니다, 기원전 여러분 740년에서 680년 우시야 왕이,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역사 안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기원전 559년 바사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나오고요, 그가 기원전 530년에 전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이 시점으로 보면 길게는 200년, 짧게는 140년 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놀래보세요. 아직 고레스의 고자도 나오지 않는 그 시절, 태어나지도 않는 그 시절인데 200년 전에, 140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내 목자로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레스는 유다 백성도 아닙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후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되리라 라고 말하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하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인생의 생사화복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 역사도 바뀝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의 주권자이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스라엘 중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의 모든 기쁨을 너를 통해서 성취하리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올 한 해가 되고 그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괜찮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너를 통해서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마. 내게로 돌아오너라.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 되어 주리라. 이 약속 앞에 우리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